장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우리는 교회 기혼은이라고 제가 일단은 삼았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그 핵심의 말씀이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를 제일 사도행전의 핵심으로 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마치 한 조각 떡을 먹고 주님을 다 안다고 느끼지는 않는지, 저는 퍼즐처럼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면서 오늘도 조금 또 내일도 조금씩 알아가고 깨닫는 마음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칠병이어를 행하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마다 먹고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고 하셨잖아요. 말씀 한 조각도 버릴 수 없는 것은 온전한 퍼즐을 맞추기 위함이겠죠. 제가 말씀을 얼마나 안다고 깨닫고 안다고 이 두려운 자리에 서겠습니까?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거절해도 편하지 않고 또 순종해도 편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순종하고 편하자,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승선한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아니라 아드리아 무테노 배라는 겁니다. 목적지는 아시아 각처로 향하는 배였지요. 하지만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배를 갈아타야겠지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탄 바울은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 길이 참으로 평탄치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머리가 아닌 배를 타고 있다면 목적지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겠지요. 주님이 기호가 되어 있는 참 교회가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배를 타고 어떤 배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이 본문에서 11절 배의 기호가 디오수구로라 라는 것과 22절 너의 사삭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하는 이 두 말씀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디오수구라는 이 말은 배머리 장식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란 그런 뜻이랍니다. 이방인들의 배였기에 이상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는 교회가 항해하는 배라고 가정한다면 뱃머리의 기호는 당연히 예수님이 되어야겠죠. 우리 선장으로는 목사님이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포지션을 맡은 선원들이 되어야 하겠고요. 배 안에 구경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가 전투함이 되면 배를 파손시키는 유혹의 총알이 언제 날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단의 공격은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목사님의 영성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은 짐승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영혼이 없고 단순한 본능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영혼을 죽이려는 사단의 공격은 인간에게 유일합니다. 그것도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공격의 올무를 놓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1은 오직 한 분 유일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2는 두 증인의 수 또는 분리의 수라고 하고 3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는 동서남북 사방의 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땅의 고통의 수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땅의 수 4는 우리 육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땅에 티끌인 우리가 삼위인 하나님과 결합이 될 때 온전한 7이 되어서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7일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에 창조되었지만 6일에 머물지 않고 7일 안식일로 넘어가야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22절 말씀 사도 바울의 사상 어떠한가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각자가 그때 유대인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다 자기가 회당의 주인이 되어 있어서 그들의 머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내가 주인 되었던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비로소 그 머리가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주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또 바울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배경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 정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바친 사도였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해되고 믿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이끄시는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그의 마지막 사역의 시기의 고백이 제게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는 교회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풍경을 말씀드리면요. 그때는 악기도 없고 성경책도 부족했고
또 있어도 우리 어머니들이 글을 모르니까 읽을 줄도 모르고 찬송가도 없으니까 궤도에 글씨만 적어서 전도사님이 막대기로 이렇게 넘겨주면 열심히 불렀잖아요. 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유치부에서도 그걸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넘겨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어머니들이 열심히 찬송가를 불렀으면 그 가사를 다 외워서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좋은 시스템 안에서 핸드폰 하나 딸랑 들고 와서 예배 드리는 때가 참 많아요. 눈에 참 거슬리는데 글쎄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건지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냉랭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묵시가 땅에 내려 꽂히는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 제가 날마다 예배 드릴 때 속상해하는 것은 참 이 자리에서 남편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럽지만 늘 졸아요 그렇게. 그래서 엊그제도 옆에서 졸길래 눈을 이렇게 흘겼더니 왜 그러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좀 상처가 됐는데 아직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형성이 안 돼서 그럴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지 참 생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책을 외면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핸드폰만 들고 교회에 오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그에 합당한 모양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는 말씀을 알려고 노력도 안 하는데, 심지어는 성경의 제목조차도 모르는데 나중에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서 영접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으로 대화가 오고 가야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그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늘 성경책을 이제 앞에 놓고 사셨으니까 어떻게 성경을 안 읽고 밥을 먹느냐?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밥을 먹니? 그런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가 조금 게을러 칠 때마다 참 찔림이 돼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20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이었나요? 그 소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이냐? 메시아 사상이었잖아요. 속국이었던 그 로마 지배에서 해방되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메시아 천국을 유대인들이 바랐던 것입니다. 왕이 되어줄 메시아를 고대했던 거지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죄로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자는 의미였겠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그걸 이제 다시 회복되는 복락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찾아주시겠다는 그 의미로 계시록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힘의 원리가 지배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바다에 사는 생물은 꼬리가 동력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낚아 올려서 꼬리를 동력으로 살아가는 저주받은 이 바다의 삶, 이 세상에서 머리된 하늘의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지어다 하는 그 말이 아니고
세상의 동력으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꼬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머리 된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현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는데 말씀을 멀리하면 그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지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 천국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였잖아요, 천국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도 그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유명한 절에 주님을 찾아왔대요. 자기도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리고 싶다고 간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주지스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내 이놈, 그 더러운 내장과 비린내 나는 몸뚱아리로 감히 불공을 드리겠다고 찾아온 게냐 하고 통을 쳐서 보냈답니다. 가서 내장을 다 비우고 비린내 나는 몸뚱이를 씻고 오너라. 그 후 물고기는 내장을 다 빼버리고 깨끗이 씻고 다시 저를 찾아왔답니다. 그 물고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응?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되어서 바람만 불면 땡그렁 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불공은 드리는 건가요? 그래서 이 황당한 얘기 같지만 우리에게 참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화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저 자신부터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현실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종말에도 그 천국을 고스란히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남은 날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겨워도 매이지 않고 살아내는 지혜와 그런 힘을 구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환난의 날들을 견뎌낼 의지가 연약하니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난 마을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